오늘은 나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뒷거리로다. 여기까지.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훔을 들어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요나서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한번 경고하신 적이 있고 또 나훔을 통해서 이제 경고하는데 요나 때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정말 100%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멸망당해야 할 니느웨 성이 생명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죠. 근데 이 나훔을 통해서 이 전달된 이 경고는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멸망하죠. 이 니느웨가 돌이키거나 이렇게 뭐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런데 바벨론이죠. 이 아수르 7세기 BC 7세기에는 아수르 제국 시대였고 이제 BC 6세기에는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니느웨에서 이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첫 그 시작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투기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마음에 친근한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은 투기와 보복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처음에 이 단어가 하나님한테 잘 안 어울리는 단어 같은 이런 우리가 이 생소하고 마음에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투기라는 말은 질투하고, 같은 말인데, 질투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을 줬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럴 때,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질투나 투기,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니느웨가 지금 이 나훔 시대보다 요나서가 한 100년 전의 어떤 역사인데, 이 니느웨가,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자, 요나의 경고를 듣고,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과 이 니느웨가 결혼했다 이렇게 만약에 좀 표현을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꼈죠. 그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뭐, 어른들도 있고, 뭐, 아이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요나서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셨죠. 그래가지고, 그 요나가 이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3일 3야를 이 요나가 진짜 막 엄청 고생을 하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죽을 고생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끌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 니느웨를 아꼈죠. 그래서 하여튼 그 덕분에 이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이 또 변질되죠. 그래서 이 나훔서에 이렇게 보면 이 니느웨 성을 표현하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어디를 한번 보냐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했을 때 2장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그 다음에 9절에 은을 노략하랴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인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너무 오래된 성이라서 뭐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금과 은이 그들이 저축한 것이 무한했다. 금과 은이 넘쳐났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다. 굉장히 부유한 성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못 같다. 물이 우리가 못이라는 연못이라는 건 물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물이 고이는 그런 이 못 같은 물이 모이는 못 같은 이 도시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이 모여드는 곳. 사람들이 왜 모이겠어요? 우리가 서울에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다, 요즘 지방 도시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라져 간다고. 청년들이 사라져 간다고. 얼마 전에 울산에 대한 어떤 방송을 보니까 울산의 청년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다고. 울산도 직할시거든요. 큰 도시인데, 뭐 현대 이제 뭐 중공업 해가지고 조선업에서 막 굉장히 한때는 발전됐는데 지금은 이제 막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학교만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가버리고 뭐 그런가 봐요. 다른 도시로 이제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아마 돈 벌기가 쉽다든지 일거리가 많다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 니느웨는 옛날부터 물이 모이는 연못 같았어. 그래서 우리가 요나 때만 해도 100년 전에만 해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니까 이 니느웨 성의 전체 인구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면 최소한 10살 밑에고
뭐 한 우리가 5살 밑에 이런 애들인데 전체 인구가 한 100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그 시대인데 한 성에 100만 이 애들만 12만이었으니까 지금 이 100만 넘는 도시가 우리나라도 몇 개 없죠. 뭐 한 100만 되면 보통 직할시, 광역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래서 이 도시는 하여튼 막 금과 은이, 요즘 말로 하면 돈이 그냥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누구든지 이렇게 오면 돈 벌기 쉽고 이렇게 막 그 살기 좋은 그런 어떤 도시였나 봐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거기는 사람도 많고 뭐 많은 그 좋은 환경이 많아지면서 다시 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1장 14절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불상 만들 때도 그 금과 이런 걸 부어서 만들잖아요. 동이나 이런 걸 이제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 니느웨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만들고 새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은 엄난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모셨으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제는 다른 신을 섬겨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이제 이 엄난하다. 그런데 그래서 이 3장에도 보면 이 엄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에 막 또 휩쓸려 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 니느웨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이 원수의 신, 어떤 다른 신을 섬겨버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대적이 되마 그러면 대적이 되겠다.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버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장에 나오는 이 투기와 그 다음에 보복하시는 하나님. 참 이 보복할 그 뒤에 나오지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는데,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멸망당해야 할 이 죄악의 성 니느웨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다시 이 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이 성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품었던 마음이 이 투기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은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 망하는 모양들을 쭉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이 바벨론 군대들은 붉은 옷을 입었나 봐요.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붉은 방패와 붉은 옷. 바벨론 군인들은 이렇게 붉은 옷을 무장을 해가지고 막 서들어왔나 봐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파괴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셨는데, 다른 성경의 이 바벨론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철퇴를 가지고 무차별하게 그 파괴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 바벨론을 기록했는데, 하다 그들이 이렇게 와서 이 니느웨 이 니느웨도 대단히 큰 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많고 강장하고 또 이게 사람도 많고 굉장히 큰 성, 힘이 강장하고 중다하다 그랬는데, 군인도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성도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성이고, 그 당시에 이게 거기 와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이 니느웨 성은 장사들이 상고가 막 넘쳐났대요. 장사들이. 이게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상업이 발달되려면 그 성이 안전해야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걸 자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이렇게 그런 성인데, 하나님을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뒤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성이 하나 나와요. 3장 8절에 보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래서 이 노아몬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아몬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도에도 이 노아몬이 어디에 있는 성일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두루두루 찾아가지고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오래된 도시인데, 그 애굽에, 거기도 이제 그 이야기 그 뒤에 나오지만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그랬는데, 애굽의 도시, 애굽의 수도 같은 성이었나 봐요. 근데 이 노아몬이라는 이 성은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성벽이 되어 있는 정말 그 요새죠. 그 외부에서 침입하기 어려운, 바다가 다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어떤 요새였나 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노아몬을 멸망시키면서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 바다로 둘러싸여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노아몬도 멸망당했는데, 니느웨 네가 멸망을 안 당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 다 하여튼 아까 나오지만 다 흩어져 버렸죠. 이 니느웨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산산이 다 흩어지게 했고, 그 니느웨 성의 그 황후가 벌거벗겨져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이 니느웨가 정말 그 무화과 나무를 막 흔들면 그 익은 열매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이 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특히 옛날 어떤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책이 있고 많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별로 없죠. 그는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이 저는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인데,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인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를 사랑해서 요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현대로 하나님 아들을 밟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죠. 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피였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룩한 피잖아요. 근데 그 피를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다는 건 더럽다는 건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냐면 죄인, 죄로 더러워져 버린 사람들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못하죠.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라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고 그 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거룩한 피다, 보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뭐 예수님도 죄인이었겠지 뭐 이렇게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여기버리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버린 자들을 향하여 원수로 또 보복으로, 아까 나움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저들에게 반드시 이 원수를, 내 아들을 짓밟은 이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하고 이 하나님이 그 보복을 결심하시죠. 원수 갚기를 결심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독생자인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죠. 진짜 우리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건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밟아버리고 그 아들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그냥 더러운 죄인으로 이렇게 여겨버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원수로 그 보복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냥 옛날에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냥 마음이 한량없이 넓으셔가지고 그냥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냥 막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다면, 이 하나님이 보복을 하실 줄 아는 보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리고 질투도 하시고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질투의 화신, 질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여자가 질투가 일어나면 어떤 싸움이나 그 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안에 이런 질투와 보복하실 수 있는 이런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보복하실 때는 정말 인정사정 안 봐주고, 나움에 보면 다시는 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다시는 이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성이 성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불도자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때는 약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듣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버려버린, 짓밟아버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 나움에 조금 한 몇 구절만 더 봅시다. 이 3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 비루하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비루하다. 3장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니느웨를 보고 이는 네가 비루함이라, 이런 1장 14절. 예. 1장 14절 뒤에 보면 이는 네가 비루함이라.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에 비루함이라는 말.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몇 군데 나오기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루하다는 말이 추잡하다, 더럽다, 음란하다, 음란하고 더러워서 추잡하고 비루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멸망당할 이 인간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 버렸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음란이라는, 그들에게서 음란을 보셨고, 또 그들이 정말, 우리가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종기한데 저하나,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분을 올려주셨는데, 그 종기한 데 처하면서 다시, 그래서 이 니느웨의 어떤 다른 이름이 3장 4절이면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 그러니까
마술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아리따운 기생. 그러니까 아리따운데 기생이라는 요 신분은 낮잖아요. 비루한 어떤 신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실 때 이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이 모양들이 네가 비루하다. 우리가 비루함의 그 반대말은 숭고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숭고. 정말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니느웨는 화려했지만 비루한 곳이었고, 어떤 성은 소박했지만 숭고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니느웨는 뭐 상업적으로는 그 당시에 막 사람도 많고 막 풍부하고 저질이 막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소돔을 좀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멸망을 받은 성들이 뭐 가난했거나 뭐 어려웠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다 진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근데 정말 그 죄악이 넘쳐버리고, 죄악이 막 우상 쪽으로 가버리고, 막 그 성적으로는 모든 면에 너무 더러워져 버리고, 막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도 이 아리따운 기생이다. 아리따운 건 얼마나 좋아요. 아리따운 참 좋을 텐데, 아리따운데 기생이 이렇게 아리따운 기생이라는 건 우리가 좀 그런 비루한 쪽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멸망당할 마귀 자식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를 진짜 숭고한 하나님의 자녀에까지 그런 우리를 이렇게 받아 주셨는데, 그런 이 복음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이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이 투기와 보복이에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래서 이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내가 보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니느웨라는 성,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성인데, 이 성경 안에서 참 이 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냥 베풀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 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속에 질투가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보복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